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본문이 시작할 때에 그 일 후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21장 33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매우 놀라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만난 신앙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견디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올람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올람이란 뜻 가운데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또한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되어서 이 힘든 걸음을 걷고 있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바로 그 뜻이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계시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며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궤도에 올랐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내 방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띄엄띄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인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믿음의 순결성과 확실성을 시험하려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험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있어요. 데리고라는 카라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데리고 가라라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데리고 카라흐 바로 뒤에 원문에는 원컨대라는 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역하면 네가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네가 원하면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명령어는 데리고 가라라는 명령어가 만약 홀로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반드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원컨대라는 나라는 히브리어가 붙어버리면 이 명령형이 청유형, 권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뉘앙스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아, 너 혹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그리고 네가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고형, 청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래?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권고와 권명, 청유형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 말로 받아들였다.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운을 띄우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한 번씩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그들이 술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본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씀은 거의 없고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음료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술은 매우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향하여서 술은 나쁜 것이야. 술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끊게 만들어. 술은 우리의 판단을 굳게 만들어. 술은 우리의 성격을 난폭하게 만들어. 술은 참 안 좋은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너는 그 술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그럼 하지 않아도 당장 죽는 것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권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면을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 아브라함은 분명 이 원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강제성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신공양을 절대적으로 받으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 안 했습니다. 너 혹시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3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3일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그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흘길.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거기에 동조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삶이 참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들을 바치는 일에 일리가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중에는 종들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3일 동안 갈등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변합니다. 사람의 근심과 걱정은 별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갈등했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된 입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에게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아마 이 하나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주저함의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과 징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것은 100%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